아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책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유명한 사실이 있는데, 미국의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추문에 휩싸였을 때 그의 카운셀러로 1대1 상담가로 활동한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고백한 것은 본인이 빌 클린턴과 이렇게 상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실패한 경험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본인 목회의 가장 전성기처럼 보이던 1987년에 본인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추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행동할까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론 죄악은 너무나 더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보다 더 성숙하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은 혹시 또 죄를 허용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고든 목사님의 경우 이 사건 이후에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미국 교회가 모두 인정할 만큼의 회복과 치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체가 첫 번째는 교회였고 또 가족이었습니다. 교회나 그 가정에서 그의 죄를 가지고 그를 퇴출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매몰시키지 않았고, 그가 스스로 죄악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를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3년여의 기간 동안 이제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평신도의 신분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의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한 교인이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러나 교회 갈 때마다 소망은 무너졌다.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 목회자의 감정적인 반응, 설교자들이 자신의 무너진 상태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들에 많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목회적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예배당 의자의 한 줄에 한 명씩은 죄로 인해서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그 참회의 시간에 그것을 돌아보다 보니까 전체 교회들의 분주함에서 오는 영혼들의 죄악을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위로나 회복이나 치유를 이뤄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와 저술 또 강연 활동을 이어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원인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잘 알고 있을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지도 모른 채 그냥 몸부림만 치고 있을까?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고 이러한 그 명백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자금이 천도 이루고 만도 이루는 그 하나님 법칙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또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이러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도덕적 부패와 끊어지지 않는 그 죄악들에 이를 갈면서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거의 최고조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긋난 생각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높고 낮음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중 누가 천국에 가면 더 큰 자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시죠. 너희 중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곳과 너희들이 만날 사람들은 너희들이 높은 자로 군림하면서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눈도 뽑아내고 손도 발도 다 잘라내며 너희들을 처단하겠다, 아니면 그들을 처단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태복음에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너의 형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는 매우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 내 옆에 가까운 사람, 진짜 형제일 수도 있고 정말 그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근데 어떤 죄일까요? 그냥 도덕적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어에서는 그냥 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러한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였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혹시 형제가 때로는 교우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나에게 큰 손해까지 입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되, 그러니까 그 죄가 경한지 중한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먼저 지킬 것은 그와 나와의 사이에서,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죠. 폭로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요, 또 그 영혼 가운데만 하는 것이요, 그와 나와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지킬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고 가볍게 충고할 수도 있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막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서 막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너무나 크게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영혼을 먼저 보는 시야가 뚫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가 죄를 원함도 있거니와 죄도 그를 원함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가 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함께 마음을 통하면서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넓은 영안이 열려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공동체에서 한두 명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정말 리더가 되고 연약한 자들을 케어한다면 그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다음은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혼자로는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자유가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참견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죄를 다스려 나가는 중에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경에서는 1대1로 안 될 때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 죄를 그 본인과 함께 간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증인들이 함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한두 번씩 해가지고 이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 때 제가 공동체에서, 제가 속한 그 순모임 같은 그런 공동체에서 이제 한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20대 중반의 나이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자동차도 타고 그런 옷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남자 형제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또 믿음도 너무나 좋고 예배도 너무나 잘 드리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없이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모임도 잘 오고 하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저도 리더고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나오는 거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을 어떤 위로하거나 용서하거나 리드하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은 정말 중대한 이야기다. 그 자매는 이 죄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자매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해주고 정말 상담해주고, 그가 포기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에게 공부를 권하고 그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자매는 또 공동체 그것을 오픈해서 그것이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지켜주면서 함께 죄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 시선과 환경으로 인해서 말할 곳이 없어서 그 죄를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사회죠.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말하면 혼나니까 그냥 혼자서 계속해서 그 살아가는 방법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간다면 함께 그 죄들을 다스려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인데 정말 친구들과 부모님들, 가정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정말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죄악의 손길들과 또 그 이단의 손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모두가 죄악의 지름길인데 이곳으로만 들어오면 삶이 편해진다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뭔가에 빠져드는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의 리더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단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혹시 길거리에서 선물을 준다는 핑계로 신앙의 문제로, 아니면 어떤 리서치, 선교적인 리서치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또 인적사항 적어주고, 이런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절대 부모님들 또 친구들 함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곳에 빠져든 것 같다고 하면 당장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을 혼자 스스로는 다스려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가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그를 품는다면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우리의 선택은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말씀과 성찬과 권징이 있어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와서 교회는 성도가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사회가 안타깝지만 그러함에도 교회는 충고로 아니면 어떠한 권징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1, 2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가장 지켜야 될 부분은 이곳에서도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은 지켜야 됩니다. 권징 다음에는 그래서 후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0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많이 의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나아가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이 지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매우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소원만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뭔데 사람의 죄를 다스리나요? 공식적인 학교는 법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이 나오고 그래서 상급 학교를 지나갈 수 있는 자격증도 주어지고 그러한 뭐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교회를 우러러 봅니다. 세상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어떤 재정적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명예나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우러러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그 해답입니다. 예전에 저의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친구가 저를 막 괴롭히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거 니네 하나님에게 이르면 안 돼? 그랬습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근데 육신적으로 너를 괴롭힐 수 있지만 혹시 이거 너 하나님한테 이르면 안 돼? 그럼 나 벌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권하여 죄를 해결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 그 죄를 다스리고 그래도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죄를 다스리고 벌 주고 때로는 공동체 밖으로 쫓기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두루두루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죄가 다스려지기까지 하고 그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성숙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벼운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중지돼야 됩니다. 권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악이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조율되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공동체의 힘, 그러함에 우리 각자에게는 겸손과 여유,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면 그 간구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살의 사욕이 아니라 그곳에 죄가 없어지고 어둠이 밝혀지고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대원을 준비할 때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이제 그래서 어쨌든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까 생각하면서 친한 그 같이 공부하는 형하고 복음화 대성회를 찾아갔어요. 막 집회를 찾아갔죠, 집회. 근데 그때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오신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이 청년 때 그렇게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공부도 같이 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마음으로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았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옥하는 목사님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하고 형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주부터 금요일마다 금요철학 끝나고 저녁 12시에 우리끼리 모이자. 본당이 컸는데 그 본당 어차피 문이 안 닫히니까 본당에 어느 쪽에서 우리가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너무나 막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둘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막 그것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12시에 모였는데 마침 그 자리에 가니까 버스가 끊겨서 아침을 기다리는 청년들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첫날에 7명의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정도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 모든 열방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품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 정말 우리 지금 힘은 없어도 우리 목소리가 있으니까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뭐 하나씩 다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또 우리의 죄악 또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 우리 비전 막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12시에 만나자.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왔냐? 한 14명이 왔습니다. 그때 무슨 카톡방이 있습니까? 무슨 밴드가 있습니까? 따로 연락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 명씩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20 몇 명 모이고요. 여러분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네. 그 모임이 몇 년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새벽에 우리가 함께 도시 가운데 나가서 음란한 그 광고지들 다 청소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제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곳에 그 죄악, 그들의 기도의 지경 가운데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현장으로 또한 옮겨주실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민족을 품고 결단하여 목숨까지 내걸면서 기도하려고 한 그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길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 좋은 길이 세상의 눈에서는 불편한 길일지언정 그 길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가벼운 생각과 입으로 그저 분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를 조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죄악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의 말씀이 세상의 혼란해서 도저히 복음 전하는 활동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는데도 우리 지도자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래서 희망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이 부한 자들의 죄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순교까지 했습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요? 그냥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마음 모아서 함께 죄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을 합치십시오. 합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합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붙들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일은 이 땅의 죄악을 품고 하늘에서 매이고 풀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고 풀리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순모임 때마다 모이면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서로 응원하면서 모두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정말 간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직분이 달라도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그러함이 모든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 왜 범죄가 없어졌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혹시나 죄악이 더 번져만 간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합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스리시며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로 모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